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나비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하나님 뜻을 모아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모아 구하고 찾고 바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어디를 가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눠주고 꾸어줘도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을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에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4명, 다말과 라합, 룻과 마리아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1명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면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 정결하거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숨겼으면 좋았을 수치스러움까지 성경은 모두 폭로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그렇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자식을 낳고 그 대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요 기생입니다.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입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과 간음하여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 가운데 그 이름이 있습니다. 저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추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왜 그녀가 이렇게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언급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최소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신뢰를 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한 믿음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군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라합은 야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들을 수도 없는 환경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물론 약 470여 년 전에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떠나가기 전에 그 땅에는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들은 그곳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에 약 500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훼의 신앙은 저들 문화에서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때문에 라합은 그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신 일에 대해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조금 들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전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최소한의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많은 증거와 증언, 그리고 구체적인 성경의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는가요? 우리의 믿음의 힘이 어떠한가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지식의 배부름으로 인한 무딘, 무감각한 이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만듭니다.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라합에 비해 우리는 지식이 풍부한 시대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고 시선만 돌리면 사방이 교회인데도 열심히지 못한 이 현실, 정말로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도 그 적은 것을 믿음으로 가져간다면 그것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해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나갈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둘째,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보가 새 나가서 여리고 사람들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진 것이 탄로난다면 그녀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역적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라합, 이것이 그녀의 믿음입니다.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단호하게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라합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슬렘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동족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모슬렘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면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거두고 승진해서 누락시키고 사업에 큰 장애를 받고 병원이나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반대로 엄청난 배교자들도 나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렇게 볼 때 라합의 믿음은 정말 큰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과 그의 회유를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셋째, 라합의 믿음은 신앙 고백으로 나타났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10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이 신앙이 참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사건에 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증거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작은 1번, 그녀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라합을 비롯하여 집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라합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가족의 구원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의 가정은 온전히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임무뿐 아니라 믿음이 있는 이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와 한 문화와 한 공동체를 심판하실 때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기서 구별해내신 후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셨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믿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대표가 되는 여인입니다. 여기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과 사라, 이삭, 야곱, 모세 등등. 근데 여기에 라합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나안의 정복 영웅이라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은 빠지고 라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세 후에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언급하면서 라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라합의 결단이 여호수아의 믿음 못지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역시 라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또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합의 예를 듭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보이십니까? 라합을 통해서 이제 배웁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 시대에서 라합의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고 행동하는 라합의 믿음을 배웁시다. 라합의 담대한 결단과 입술에 고백하는 신앙을 배웁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짧은 지식일지라도 언제나 긍정적인 신앙,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펼쳐나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을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를 심었사오니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물질로 바르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린 손길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된 삶이 아름답게 복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림의 영광들은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